할렐루야. 날씨가 추운데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오늘 또 예배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과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복음서, 사복음서 가운데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은 예수님의 그 생애와 그 사역을 중심으로 중복된 말씀이 거의 50% 이상씩 복음서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중복된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그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특별히 신성을 중심으로 사복음서의 그 공관복음에서 말씀하는 거의 한 5%에서 10% 정도 중복된 말씀뿐이지 거의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서 증거를 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태초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라는 말씀인데 태초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성경을 믿어줄 수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첫 단초를 다 읽고 해야만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한 태초는 만물의 시작, 즉 물질적인 또 영적인 세상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의 말씀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그 존재적인 시작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태초라는 제목으로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 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제자들과 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것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사도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말씀이 곧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기록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3절 말씀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창조자로 오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2000전에 사람으로 오셨어도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는 예수님을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소위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평신도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교리가 될 수 있고 또 어려운 난해한 신학이 될 수가 있어요. 성부, 성자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이지만 격이 서로 달라요. 삼일체 하나님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신학의 이론이 바로 삼위일체의 이론, 삼위일체 신학이에요.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은 균형이 있는 신앙이고 건강한 신학이에요. 신앙과 신학이 바로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발생이 되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균형이 없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러므로 우리는 균형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찬양의, 말씀의 모든 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으로, 균형적으로. 누가 한 곳에 치우치지 않냐고 균형을 잡아가야 돼요. 균형.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5대 영양소가 있어요. 저처럼 탄수화물이죠.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탄수화물이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배 나오고 살이 찌고 좋지 않죠. 적당히 먹어줘야 되죠. 또 단백질인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같이 날씨가 추운 날에 이 지방질인 기름도 먹어줘야 추위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뼈의 건강을 도우는 칼슘, 이것도 먹어줘야 되죠. 그래서 하루에 멸치를 몇 마리씩 먹어라 라고 말을 하죠. 또 모든 영양소의 그 항산화 작용과 해독을 해주는 비타민이 있어요. 비타민. 이 비타민은 철마다 나오는 과일이나 야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타민을 흡수하기 위해서 야채도 먹고 또 이렇게 과일들도 먹어주는 것이죠. 이게 모든 게 다 균형이 맞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원리. 그래서 우리 몸의 성전을 잘 유지시켜서 100세 시대에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공부를 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로마의 그 식민지였던 에베소에서 헬라 철학의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인물이자 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창조주다라는 것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에베소 사람들, 이방인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 영어, 말 가운데 하나인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다라고 로고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 선교 영어 가운데 상황화라는 말이 있어요. 상황화. 이 말을 일례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죠. 누구야? 쳐다보게 돼요. 불고기 집이 어디예요?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냥 애매하고 둘레 쳐다보고 그냥 가지 않을 거예요. 불고기 집에 아니면 김치찌개 하는 집을 찾아가서 여기 있다고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서로 소통하는 거죠. 소통. 이 상황화는 서로가 서로를 공감대를 읽고 해서 소통해 나가는 것을 상황화다라고 말을 하죠. 사도 요한은 헬라 철학에 젖어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로고스가 태초부터 있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면서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헬라 철학의 로고스는 우주에 존재하는 영원한 질서이며 우주적인 법칙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즉 범신론적으로 이방인들은 로고스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로고스를 범신론적인 우주의 질서로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이 로고스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법칙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어느 시점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로고스는 창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주어와 또 동사로 이렇게 우리가 분해를 해서 풀어보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제성, 먼저 계시는 그 선제성과 또 오늘 나왔다 내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그 영원성,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이신 인격성, 하나님과 동등됨의 그 신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론이자 요한복음의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져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를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스스로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다라고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요. 요한이라고 자기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사랑받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에 쭉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사랑받는 자다라고 자칭해서 말을 하고 있어. 그 예로 오늘 보면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대 사역이 있었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냐? 신학교에 가서 시험을 내서 물어봐요. 가르치는 사역, 티칭, 또 병자를 고치는 힐링 사역,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프리칭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 가르치는 것은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반복을 해서 주입을 해야 알아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어야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교육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답게 이방인 도시 에베소에서 이방인의 철학적인 그 말의 로고스는 우주의 질서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반복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친 교육은 곧 반복을 해요. 반복.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쫙 보면은 진실로 공간복음에서는 한 번만 말하는데 요한복음에서만은 오로지 진실로를 25번을 반복해 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2절에서 또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곧 관심이에요. 관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늘 관심, 이분이 뭘 좋아할까, 이분이 뭘 잘 즐기는가, 이런 걸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준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조건이, 사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자세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깊었어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그 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서 곧 죽게 되었을 때 끝까지 남은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그 옆에 있다가 예수 모른다고 그냥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를 네 어머니다 라고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극진하게 모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은 예수님의 그 창조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는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로 우리는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씀 가운데 반복되고 반복된 말씀 가운데 생명, 빛, 사랑, 진리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이제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둠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데 있어. 사람들의 속성이 다 그래요. 밝은 것보다는 적당히 어두운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약이 정말 말없이 상골해져 가고 있어요.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세상이. 오늘 본문의 빛과 어둠은 이원론적인 낮과 밤 그런 이원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빛을 영생,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말씀하죠.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밤이냐 낮이냐 구원이냐 또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은 생명을 가로막는 질병이나 또는 제약의 세력, 즉 흥청망청 내일 일은 난 몰라 지금이 좋다라고 막 놀아나는 사탄의 세력 안에 죽어가는 제약된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악하게 재질이 변화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는데 10대 중학생이 40대 여인을 데려다가 성폭행을 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또 요즘은 또 이렇게 가게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무인 점포가 많대요. 바로 우리 교회 앞에도 무인 점포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사가지고 스캔해서 돈을 거기다 넣어야 돈이 들어가면서 이제 나가게 돼 있는데 CCTV 다 있고요. 그래서 이 10대 중학생들이 무인 점포를 돌면서 뭐 이렇게 망치 같은 걸 이렇게 탁 해갖고 안에 있는 돈을 막 꺼내다가 이렇게 잡혀서 보니까 이 10대들, 이 어린 10대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심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제약된 세상을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빛을 비춰봐도 이 어둠이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경찰이 검문 검색을 하면서 나오시오. 그래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마약을 먹었는지 술을 마셨는지 해롱해롱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 연말 때 많이 있는 것을 뉴스도 봐요. 이런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쌍코피를 터뜨려가면서 애교에 전념하는 영업사원 1호가 있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비하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어둠에 헤어나지 못한 그 영혼이 불쌍하다. 그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을 보면 그 영혼들이 정말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이가 남침을 해서 전쟁으로 거의 3년 반을 완전히 그냥 다 폭파시켜버리고 다 망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힘든 나라가 되었죠. 이런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으로 지난 5,000년의 가난을 벗겨보자 라고 해서 온 국민이 서울부터 시작해서 시방 고시골 모든 전국의 방방곡곡의 마을마다 다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운동을 했죠. 잘살기 운동, 새마을운동을 일어나켰어요. 그래서 국가의 기반을 새롭게 닦아놨습니다. 산업 기반을 다 인프라를 다 닦았어요. 그런데 독재라는 프레임으로 완전히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운동권 586 이 데모 세력이 우리나라의 그 정치권에 다 포진하고 있고, 또 주사파와 민노총과 정교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의 그 참된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약이 판치고 있는 어둠의 자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북한이나 저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정말 어둠이 밝은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쪽에 있는 좌파 정당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미래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 지금이 좋아 하면서 막 퍼줘요. 대학 졸업해가지고 집에서 노는 어영부영하는 그런 사람, 학생들이, 그런 그 청년들이 60만 명이 넘는데 방 안에서만 그냥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터넷만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막 몇백만씩 퍼주고 막 퍼주니까 좋다는 거야. 그냥 공짜 돈을 받으니까 그냥 좋다는 거예요. 랄랄룰라 좋다는 거예요. 역대 정권에 우리나라 수십 년 동안 경제적인 인프라, 산업적인 인프라, 도로적인 인프라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외국의 그 차관을 다 데려다가 이렇게 성장을 시켜놓으라고 거의 몇십 년 만에 600조라는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때 5년 동안 400조를 더 갖다 써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빚이 1,000조가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영적인 빛도 죄악이 창궐한 이 세상으로 성육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 죽이신 그 무지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제약된 세상도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나 이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저주를 합니다.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느낀 것은 햇빛을 많이 받고 자란 작물과 또 햇빛을 받지 못한 작물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가 봅니다. 이렇게 식물이나 채소나 과일이나 사람까지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이 햇빛을 필요로 해요. 햇빛만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햇빛이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이 빛을 싫어한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빛이 비추이면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은 어둠을 좋아해요. 적당히 어두워야 모든 죄를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밝은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이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의 빛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요한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6절, 7절,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을 요한이라. 제가 증거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애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세례 요한이 대한 것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절에도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이미 임신한 지가 벌써 6달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이 노부의 부부에게 늙은 이 부부에게 아이를 임신하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 세상에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약 6개월 전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싹 자리를 깔아놓은 사람이죠. 모든 오프닝 무대로 싹 깔아놓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말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항상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세례 요한이었어. 성경에 주 앞에서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리라. 낮추는 자를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섬겨주고 주는 자로서 베풀고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죄는 말하기가 정말 부끄럽다는 말씀이죠. 빛의 자녀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시든지 오직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공존해요. 공존하는 빛과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질서는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통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가 혹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성공을 하고 의인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 법이 없어도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법을 이리저리 이용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정말 암울해 보여도 끝이 안 보여도 법이 없는 사람,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잘 때 발 푹 편하게 푹 뻗고 잠을 잡니다. 깊은 밤에 길어진 밤을 잠 편하게 잘 자요. 그러나 법을 요리조리 돌려막고 있는 자들은 긴 겨울밤에 괴로울 것이 잠을 못 자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밝혀서 죄가 드러나고 요동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언제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하여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어둠에 사라지고 날마다 예수님의 영광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어둠을 이기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두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이 제약된 이 세상,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빛으로 영광, 우리의 삶으로 영광, 또 하늘에도 영광, 땅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